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경이 이루는 대로 그 장수의 복, 그 장수의 복은 골골하면서가 아니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복을 모든 부모님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부모님을 우리는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은 왜 계시느냐? 부모님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왜 계시느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부모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냐? 혹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잊혀지지가 않고 이게 참 제게는 그날은 다른 말씀보다 이 예화가 더 은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예화를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을 좀 어떻게 이게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둘째 아들 성경에 있는 그 탕자 이야기를 각색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분 얘기인가 그분이 둘째 아들이거든. 그 얘기인가 이런 얘기예요.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잘 돼 보려고 했겠죠. 잘 돼 보려고 아버지 자기 재산은 없으니까 자기 재산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잘 되려고 했겠죠. 잘 되려고 하지 잘 안 되려고 그런 자녀는 없어요. 잘 되려고. 근데 이 자녀들이 보는 세상하고 인생에 어떤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 보는 세상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저도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 말 후회했어요. 어른보단 어린이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정리를 해서 세상에 갔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인간이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하다가 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부딪히면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뭐냐? 죽을까?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을까?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오게 되었으면 왜 실패했고 아버지하고 살았던 것, 어머니하고 살았던 것, 고향 뭐 이런 것이 뭐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니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참 아버지 앞에 못할 짓 했다. 그 생각이 가장 마지막에 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버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좀 들을 걸. 속아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후회, 한탄, 탄식. 그 마지막이 뭐냐면 아버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면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그때 생각 드는 것은요, 혼나는
것만, 어렸으면 혼나는 것만 생각나는 거야. 막 혼나는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좀 두려움의 존재, 혼내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많이 인격적으로 대하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에게 가고는 싶은데 갈 곳이 없어. 사실 아버지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 가면, 아버지 아니면 난 어디 가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요, 편지. 편지를. 어떻게 쓰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까? 몇 번이고 찢었다고 구겼다가 버리고 쓴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지도 못해. 어차피 다 망했는데 뭐. 그러니까 몇 자 적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거부터 쓰는 거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데 사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용서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혹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면목도 없지만 용서를 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집에 그 감나무 있잖아요. 그 감나무에다가 그냥 큰 손수건이나 하얀 손수건 하나 이렇게 걸어두면 제가 보고 참 면목 없지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이 보이니까 그 손수건 보고 용서해 준 줄 알고 제가 버스에서 내릴게요. 언제 갈게요. 근데 그날이 되어서 집에를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집이 가까울수록 우리 집이 어디 있고 이 찻길이 어디 있고 환히 보이는 그림 속에 수만 번 되뇌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왜 두렵냐? 아버지 꾸중이 두려운 게 아니고 감나무에 그 흰 손수건이나 그게 없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고개를 들고 가야 그 보이는데 집에 다다르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개가 점점 천근만근 내려가는 거예요. 안 걸려 있을까봐. 안 걸려 있을까봐. 그래서는 집을 지나가는 길에 정말 이 막 세상 천지 무거운 머리를 드는 거예요. 들어서 억지로 집 앞에 있는 감나무를 보는 거예요. 감나무에 수백 장의 하얀 손수건이 흰 감나무가 되어 있는 흰 감나무가. 그래서 정류장에 내려서 아버지께 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그 흰 손수건 한 장만 이렇게 걸어놔도 제가 알 텐데 뭐 그렇게 수백 장을 혹시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못 볼까 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훈계라는 말이 물론 다 일러서 경계하는 말, 뭐 회초리를 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훈이지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도 한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셔요. 그 아들로서의 기도가 뭐였냐?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힘든 일이니까. 근데 이 아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왜? 이게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아들 예수님은 알아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요. 왜? 봤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왜? 이게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아들 예수님은 알아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요. 왜? 봤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기 싫은 게 뭐냐 하면 이 일을 나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가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 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때문에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의 마지막 고백이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아들에 대한 아들이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결정체,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거 많지 않아요. 공부를 해. 그거 별로 안 중요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했어. 이거 아니에요. 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버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바르게만 자라다오. 바르게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이들 책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도덕이 아니었어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그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1장, 물론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이 1장 8절에도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훈계 이러니까 막 혼내는 것 같은데 실제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교훈, 지혜, 명철,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아버지는 이미 나의 시절을 살아왔어요. 안다고. 물론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이 자녀 삶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사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지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왔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만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을 아들과 딸에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그렇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 오라 그럽니까? 뭐 어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없어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복 받는 길인데, 근데 요즘 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저는 뭐 깨끗하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물론 그러겠지만 어린 시절이나 10대 때나 또 청년기를 지낼 때,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도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또 낳았어. 이렇게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할 필요, 그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밥 먹을 때 되면 혼내니까. 막 시시콜콜 다 혼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이겨먹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훈계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이고, 물론 다 다른 단어들이지만 이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왕이 되고 나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내용인데, 근데 솔로몬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되면은, 나이 들면은 내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왔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나.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온 거죠. 다윗의 지혜, 다윗의 성품, 다윗의 삶.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도덕 윤리적으로 온전치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버지 다윗이, 어머니가 뭘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라, 기도하여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뭐냐, 가장 강력한 교훈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인 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 그 신앙. 결국 한마디로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였던 그거. 우리 아버지도 부귀영화를 나한테 바라는 거 아니었어. 정말이에요. 다윗은요,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부귀영화를.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하시나이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던 그 모습, 그거예요. 그 모습.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제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제 아들 압살롬, 저게 뭣도 모르고 쿠데타를 하는데 확 죽여버릴까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셨을 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말 추악한 상황 속에 다윗이 비참할 때 아들이 죽어버려. 압살롬이. 그럼 잘 죽었다. 아니에요. 압살롬아. 그 기도하는, 그 애타게 탄식하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다윗이 뭘 하느냐.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본 거예요. 솔로몬이. 적나라하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살인, 계획살인과 추악한 그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엎드렸어요. 한마디에 엎드렸어요. 회개하였어요. 아버지의 잘난 것, 못난 것, 다 본 거예요. 다 보았을 때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말씀대로 산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세상 기술 1도 안 가르쳤어요. 전쟁의 기술을 솔로몬에게 가르쳤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를 가르쳤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아빠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출근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
하루가 다 지나고 한 하루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을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기술, 야,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있잖아. 요럴 땐 저렇게 하고 안 가르쳤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것이 부모가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나옴인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있는 시어머니예요. 이 과부된 며느리, 애도 없는 이 며느리, 너네 집에 가서 잘 살아라. 네 장래를 생각해서 나하고 살아봐야 야 아무것도 되지도 않으니까 가 살아라. 근데 한사코 룻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 시어머니들, 많은 며느님들 예수 믿으면 이 룻과 이 나오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생애가 어떤 생애냐? 하나님의 생애를 산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삶이 힘든 거 알아요. 고달픈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안다니까요. 뭐 지역이 다르다고 다르는가요? 다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진짜거든요. 이 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성경을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름이 돋는 것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바쁘죠. 바빠도 부모님 뵈야 되는 거예요. 눈, 코 뜰 새 없지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 통하여 있는 거예요. 통하여.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우리 해코지 아니야? 아니요. 복 주시는 분들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훈계를, 교훈을,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대에 끝날 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도 부모가 되고 또 그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또 부모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느덧 부모가 자리에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바쁘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늙은 부모 등한시하는 것 그거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니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법을 잘 따라서 순종함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천상까지 이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